야고보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1절부터 여기 9절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십자가 대속을 통한 새로운 살 길을 나아가는 능력과 힘을 얻었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귀한 자에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귀한 자의 딸, 왜 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1절부터 계속 표현이 나옵니다.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이제는 노예의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죠. 넓적다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온몸을 연결시키는 그 기능을 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고 행하는 존재가 되었죠. 배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받는 탯줄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얻은 바로 생명의 탯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허리는 이 온 몸을 지탱하고 또 허리에는 또 다른 히브리어 말로 이 위라는 것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지탱하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또 유방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배꼽을 통하여 어머니로부터 탯줄로 양분을 얻지만은 나중에는 태어나서는 젖을 통하여 생명 양식을 얻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생명 양식을 받는 위치에서 주는 자의 위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각자의 모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4절에 목은 어떻습니까?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시켜주는 부위죠. 다시 얘기해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바로 그 기능이 바로 목이 되는 것이죠. 그 목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은 어떻습니까? 비둘기처럼 생겼다고 형태적으로 보았는데 오늘 여기 4절에서는 연못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잔잔함을 의미하죠. 고요함을 의미하고 투명함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한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눈, 바로 우리가 만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눈이기도 합니다. 또 코는 어떻습니까? 4절에 다메섹을 향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바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바로 그 적국을 향하여 지금 코를 높이 든다는 얘기는 대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같이 전쟁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대적을 향하여 도도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숙이는 머리가 아닙니다. 갈멜산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바로 그곳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곳이요.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거기서 분명히 선언한 곳입니다. 바로 그 머리가 갈멜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털은 자줏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눈에 비치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좋은 포도주 같기에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발이든 그런 발 모습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목이라면 목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여기 10절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21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록합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연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래서 하나님 이 7장 1절에 귀한 자에 따라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 현재 그 모습이 주님에게는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살면서 어느 직분을 행할 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이것이 모자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교회 안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나 주님 앞에 당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수천 번 읽어도 성경을 완전히 이해했다,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첫 번째 10절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마디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10절 후반부에 그가 나를 사모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을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두 번째는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두 번째 반응은 11절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계속해서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그냥 그 소만 듣고 모든 것을 실망해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근데 주님인지도 모르고 터벅터벅 자기들의 심경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믿음이 더딘 자들아 라고 말씀하며 구약에 나오는 예수에 관한 것을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냥 밤에 지나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밤에 여기서 유합시다라고 권합니다. 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그분을 더 듣고 싶어서 유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떡을 떼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야 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말씀을 계속 주시죠. 말씀을 낯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예수를 더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 나타나는 두 번째 사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죠.
자,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은 여기 6장 보십시오. 6장 11절에 보면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이것은 왕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 바로 교회 성도들을 찾기 위하여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갈 때 왜 내려가는지 11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여기 7장 여기 12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주님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것이 여기 12절입니다.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고 나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했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우리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동행하는 삶의 절정을 이루었었던 사람이 구약의 에녹이었죠. 창세기 5장에 주님과 동행하더니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입었고 주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12절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나의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신앙 고백한 자는 첫 번째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셋째는 열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기 13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합한 채 향기를 뿜어내고 내가 귀한 열매 새 것 묵은 것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쌓아두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지금 주님께 드리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다 지금 모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합한 채가 뭡니까? 합한 채는 우리 창세기 3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보면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한 그 갈등이 계속 나오죠. 야곱의 첫 아내 레아가 아들들을 계속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사랑은 받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벌써 첫 아들 르우벤이 커가지고 14절에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얻어서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여기서 이 합한 채는 그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이 이 합한 채를 먹으면 아기를 갖는다 그래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을 보니까 이 합한채가 꼭 우리나라의 그 인삼 뿌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이 합한채를 받고 레아에게 남편 야곱을 양보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잘 보지만은 여기서 아들을 낳은 사람은 누구죠? 레아가 또 낳습니다. 라헬은 못 낳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 아이를 생산하는 것은 합한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가서 7장 13절에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이 슐람미 여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합한채를 통해서 주님의 왕의 아들을 지금 왕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은유적인 표현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시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가서 7장. 이 7장을 보기 전에 먼저 6장 13절을 보십시오. 돌아오라, 돌아오라, 슐람미 여자야.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안 돌아오니까. 지금 이 6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고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왕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를, 그런 우리를 향하여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잘 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 안 돼서 그냥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락에 떨어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내가 이렇게 좌절의 늪에 빠졌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건가? 내 기도는 영영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한다고는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나타난 결과도 없고 오히려 더 악해지기만 가고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어갔을 때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는데 그냥 그 직분을 한다고는 하는데 자꾸 눌리기만 하고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부르십니다. 특별히 1절 보십시오.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아마 이 여인이, 슐람미 여인은 왕을, 그 주인을 찾기 위하여 무던히 뛰어다녔을 겁니다. 자기의 과거, 주님이 문을 열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그 때를 놓쳐서, 그리고 문을 열려고 문을 딱 대보니까 거기에 이미 주님의 그 모략이 흘러내렸던 주님의 손자국이 남아있고, 그 얼마나 그 죄책감이 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죠. 성 안에 다니고 성벽 지키는 자에 다니고, 다니다가 어떻게 되죠? 봉변만 당하죠. 수치만 당하죠. 그러니까 여자들 가운데 또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계속하죠.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의 발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게으른 것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바삐 움직였을 것, 바로 그 발이죠.
근데 주님은 그 발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고 그래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눈물만 계속해서 나옵니까? 한숨만 터져 나옵니까? 그때 주님이 바로 여러분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여삐 여기는 귀한 자에 따라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는 아직도 탯줄에 있어서 배꼽에 의지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야. 너는 벌써 장성해서 너의 몸에서 나오는 저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너는 영적인 어미가 되었어. 영적인 아비가 되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진정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항상 서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많이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얻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그 위로에 감사합니다. 아가서 7장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과 부족 가운데 우리의 게으름과 태만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의 그 더러워진 발을 상처가 많이 난 발을 바라보며 어찌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가 우리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